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실수하고 좀 뭔가 잘못될 때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뻔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렇게 뻔뻔하냐 이게 아니라 그 일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마이크를 안 들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 마이크를 챙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저희 아들입니다. 요 녀석도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일단 시선을 한번 어떻게 줄까요? 빡 한번 째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다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이렇게 신나게 부르죠. 사실 찬송가 너무 좋아하죠. 원래 하던 일이 또 그죠? 찬양곡을 정할 때마다 늘 마음에 죄송함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 수준에 맞출 수도 없고요. 또 여러분 누구 어떤 특정 세대에 맞출 수도 없고 젊은이들에게 맞출 수도 없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우리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좀 제가 일이 하나 더 생기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탁 꺼내놓고 한 2곡 정도 이렇게 찬송하고 사도신경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왜 그러냐, 왜 연결을 쭉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가사에 맞게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미 찬송가 2곡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싹 이렇게 딸려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택했습니다. 한 장을 지금 넘겨버렸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은혜 받으시고 이거 찍고 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한 장을 뺐습니다. 시간도 갖고 해서 한 장을 빼버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열려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2주 동안 들으면서 베데스다와 성전 사이에 너무 큰 거리가 있었죠. 전부 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까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성전입니다. 근데 그건 건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자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성전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았으니 더 이상 더 심한 병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겁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너 이미 온전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온전케 됐으니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지고 쓰러지거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니 제가 일부러 5절부터 뗐습니다. 앞에부터 안 하고요. 자, 읽어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이게 여기에 이 5장 전체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5장 9절 전반절까지 9장 앞절 있죠. 왜? 9절을 보시면 성경이 보시면 중간에 요 동그라미가 딱 있죠. 원래는 헬라어 문장에서는 여기 동그라미 9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 이날은 안식일이부터가 다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장절 구분을 하다가 9절을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9절을 위로 붙이고 9절 반은 위쪽으로 보내고 반은 10절 쪽으로 보내야 이게 맞다는 거죠. 헬라어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9절 상반절까지 나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주제가 뭘로 넘어갈까요? 뭐로 넘어갈까요?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안식일. 그죠? 안식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쭉 살펴보겠지만 19절부터 47절 끝까지 안식일과 연관되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장 전체에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안식일 주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 주제로.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디까지? 거기까지만 나가 있는 거예요. 예. 병자를 낳았더라. 와, 38년 된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거 불치병이었어. 예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 어떤 병에 걸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나아. 맞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게 문제였던 거죠. 물론 다들 안식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세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할게요. 9절 하반절부터. 시작.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자, 11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좀 답답한 거 못 느끼세요?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인데 대다수가 아픈 사람들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멀쩡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원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물도 있고. 근데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너 지금 움직이면 되냐 이 말이잖아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날더러 나았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람이 걸어가라 그러던데, 이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도 아파요.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러분, 정상이라면 지금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예? 아니, 정상이라면, 아니, 앉아서 내가 안 움직인다라 하더라 해도, 나았다고? 정말 당신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12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가보셨어요? 한국 병원과 미국 병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가본 병원이라고는 미국은 가니까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입원하신 분들이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다 1인실이더라고요. 한국 병원에는 다인실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최대 8명까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요 12명씩 있습니다. 보통 6인실 막 이렇거든요. 4인실, 6인실. 미국도 그래요? 2인실이 최고죠. 여러분, 거기 가면요 어떤지 아세요? 6인실, 8인실에 있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반쯤 의사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같은 병동에 같은 과니까 거의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누가 치료를 잘하더라, 누가 어디 갔더니 뭔 수술을 잘했더라, 나았더라, 뭘 먹어봐라, 저걸 먹어봐라. 왜 그럴까요? 다들 낫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신방을 가면요, 그렇게들 부러워하셔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 다 이렇게 하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은요,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갔는데 다음날 그분이 퇴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 목사님 나도 좀 오라 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예? 아니신가 봐요. 왜? 낫고 싶으니까. 나도 병자니까. 근데 이 딱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도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가 지금 왜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다가 뭐가 딱 걸린 겁니까? 뭐가 딱 왜? 이게 딱 걸렸어요. 뭐죠 그게?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 들고 걸어가.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눈에 거슬리는 그 행동, 그게 심기를 딱 건드린 거죠. 야, 너 지금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는 게 옳지 않아.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다가, 그 사람한테 아무런 관심 없다가 나에게 걸리는 어떤 행동을 딱 하는 순간 그걸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 없으세요? 딱 짚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한 경우가 없으세요? 제가 그대로 썼습니다. 가로 열고 저는 많습니다. 제가 참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왜 그렇게 걸리는 게, 아까도 제가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사실이고,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왔는데 너무 좋은데 딱 걸렸어요. 저는 어지러운 걸 딱 질색하거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막 집이 완전히 얼마나 탁 문만 열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깨끗해서. 근데 집사람이 오는 순간부터 집이 완전히 폭탄을 터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그게 딱 걸리니까 보세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딱 돌려서 탁 때리잖아요. 이게 접니다. 이게 저라고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올라올까요? 왜 그런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을 넘어 울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38년 전에도 있었던 그 병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그에게 관심이랍시고 하는 말이 안식일인데 너 그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이 말을 할까요? 왜? 예, 나는 38년 된 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37.5년 됐나 봐요. 예, 내가 조금 더 덜 아프죠. 얘는 많이 아프고. 난 전혀 아프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 그와 똑같은 병, 또는 그와 비슷한 병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같은 곳에서 지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뭐부터 물어보시겠습니까? 누가 당신을 낳게 했냐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안 물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자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아픈 사람인 걸 알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 그 어떤 병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그것만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것만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본문의 핵심 주제가 오래된 불치병자, 그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제로 바뀌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47절까지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그 유대인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19절부터 좀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19절부터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 이유 때문에 뒤에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건 뭐 열심히 뭐 일하니까, 나는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음 사역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여러분 여섯째 날이 안식하는 날인 이유도 사실은 그 안식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참 쉼, 이러면 다음 주 설교 되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하셨던 그 죽기까지, 못 박히기까지 일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식이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레스트의 의미를 가지니까 진짜 안식의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그걸 좀 빼놓고, 그러니까 안식을 레스트가 아니라 세러데이, 사바스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38년 병자, 그 38년 된 병자 누굽니까? 지민철입니다.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못 걷는 사람인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중병든 환자가 아니라 38년 된 병자는 너야 이겁니다. 너. 유대인 너희들. 저 지민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독특하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잠깐 보실까요? 사진도 빼죠. 오늘 제가 이것도 뺐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제가 앞에 한 장을 확 빼버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밑에 제가, 이건 뭡니까? 개역 한글입니다. 옛날에. 그리고 이 밑에 제가 사실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하죠. 우리 이럴 때는요, 무릎을 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으셔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희 함께 잠깐 나눴잖아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그런 말씀 드렸죠. 좀 아쉽다고. 개역 한글 그대로 뒀으면 참 좋았을 이 말씀.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고 하면, 동정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각나세요? 불쌍한 마음이 생각나시죠? 안 됐다,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이미 오염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와 똑같은 일을 겪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야, 안 됐다, 야, 저 안 됐더라, 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건 도덕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양심도 아니고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순바떼요, 영어로 하면 sympathize로 돼 있죠. sympathy로 돼 있죠. 이 동정, same이 뭡니까? SYM이 앞에 붙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same입니다. 같다라는 뜻입니다. with,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동정도 보세요. 같을 동자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똑같은 일을 겪지 않으면 같은 마음 될 수가 없습니다. 개역 한글 표현이 사실은 가장 맞습니다. 체휼이 뭡니까? 몸체자죠.
몸으로 직접 그걸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휼자가 기가 막힙니다. 앞에 마음신방면이 붙어 있죠. 그리고 피혈자가 붙어 있습니다. 피 흘린 마음입니다. 똑같이 그 일을 겪고 피 흘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내가 그 사람 너무 안 됐다고 하지만 그와 똑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고는 그 상황에 대해, 그 일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여기까지 봅시다. 우리 대제사장께서 어떠시다고요? 체휼, 같은 마음, 우리와 똑같은 그 아픔과 상처를 똑같이 겪으신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인데 보세요. 그 마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 딱 보면요, 선교를 잘 하신다는 분들은 보면 헷갈립니다. 뭐랑 헷갈리는 줄 아세요? 현지인들과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뭐 특정 일을 그거 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이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짐을 홀랑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홀랑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럼 선교사님의 옷을 빌려다가 빨아가면서 입고 뭐 이제 선교지에서 귀한 행사를 참석하러 어떤 분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무리 싼 거라도 여러분 여기서 가져간 양복은 거기 가면 뭔지 아세요? 아르마니 베르사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선교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가도 거기 가면 명품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홀랑 잊어버리니까 거기 있는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입는, 우리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게 입는다고 하는 게 그냥 흰색 와이셔츠입니다. 왜? 우리 예전에 이게 칼라도 이렇게 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그 사람들 바지 입고 이래 있으니까.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르마니 베르사체 입고 거기 나타나 보세요. 물론 여러분 깨끗하게 입는다고 좋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도 위화감 조성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물론 우리가 옷 그렇게 입는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눈꽃만큼도 흉내낼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마음, 같은 그 마음을 가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 우리에게 그 체휼하는 은혜,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돕고 뭔가를 행하죠. 그건 결국 자기 의로움으로 부메랑이 날아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은 그를 향하여, 상대방을 향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실은 내가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그 마음이 내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정상인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하면 주신 줄 믿고 그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체휼하는 마음, 그 같은 마음이 없는 것을 한탄해야 됩니다. 체휼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없는 내 마음이 진짜 아파야겠죠.
부끄러워야겠죠. 최소한 그래야 우리의 눈빛이라도 달라지고 표정이라도 달라지고 말 한마디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닐까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저는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분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런 내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였던 내가 다시 기억나야 되고,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주님 없을 때 그랬잖아,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실명도 거론하고 싶은데, 실명 거론하면 좀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제가 완전히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주시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연배가 조금 많으십니다. 한 3살 정도 많으십니다. 나름 늦은 나이에 제가 사실은 35쯤 됐을 때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성경, 철학, 논술 등을 배우러 갔던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그분, 그 당시에는 저희끼리 그냥 뭐 예비 전도사지만 저희끼리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럴 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분과 저는 많게는 10년 이상 뭐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름 되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다니시던, 그때 당시 뭐 진급을 해서 대리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뭐 꼭 과장 진급을 하나마나 뭐 이러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온 거죠. 부르심이 온 거예요. 그렇게 저도 어쨌든 제가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턴을 해서, 오늘 집사람이고 그런 건 좀 챙겨오면 내가 눈물 난다니까. 제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 제가 신학한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왜 가느냐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학대학원을 가는데 음악대학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줬다니까요. 그 추천서를 그 2개를 써주셔서 하나는 내고 하나는 저한테 주신 걸, 그걸 더 가져와서 아침에 읽다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랬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했습니다. 사는 지역, 출신 학교, 그리고 나이가 비슷해서 굉장히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보다 사실 한 해 먼저 학교를 들어가셔서 나중 뒤에 2년은 같이 카풀도 하면서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어떻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갈등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은 도저히 거부는 못하겠고, 일을 마치면 퇴근을 하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말과 휴일이 되면 기도원에 가셨대요. 막 유명한 곳은 다 찾아다니셨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 받으면 주의 종으로 뭐 이런 걸 까봐 뭐 별의별 나름대로 우리가 아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믿음과 결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갈등만 넘칠 때 이분을 결단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이었답니다. 38년 된 병자,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려다가 사실은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목회자가 되려면 예수님, 그것도 하나의 사인이라 생각하고 이런 치유의 능력도 주십시오. 저를 통해 이렇게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저에게 보여주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야 이러시더래요. 그 음성이 들리자 결단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뭐 기도원에 앉아있던 그 병자가 확 났더라고. 그래서 그 사인이 줄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좋습니다. 다 그것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신비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없었을 것 같으시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저도 할 건 다 합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헛된 것을 쫓아갔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데, 환자, 병자, 너 지민철, 너 이렇게라도 나에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너 꼴이 어떻게 되겠냐. 환자가 병원을 떠나면 되니?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첫 MT를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눕니다. 뭘 나누겠습니까? 몇 번 하죠.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죠. 그 모든 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귀한 분들 많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제가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으셔도 됩니다. 저 진짜 앞에 나가서 뭐에 홀린 듯이 저 멋진 말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잖아요. 저도 나가서 이랬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신학교라도 안 다니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을 자가 못 돼서 여기 왔습니다. 저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제가 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딱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착각, 우리가 뭔가 사명감에 불탈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한 것마다 다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목사, 좀 인정받는 목사, 뭔가를 하나님께 받은 걸 돌려드리라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열정, 그런 걸로 똘똘 뭉쳐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결정적으로 결국 그 1년여를 못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교회를 허락하실 때 장로님과 저의 고백 마치 짠 듯이 둘 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연하겠죠. 장로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를 하고. 너무 귀하죠. 저도 그렇게, 저는요 오로지 시킨 대로입니다. 저는 이력서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것은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지임인 줄 알고 제가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 아세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나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 교회를 내가 개척하고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이 허락된 교회가 내게 없으면 하나님 난 안 됩니다. 그게 2007년 2월이었습니다. 그러고 다 끌짓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2017년 5월에 시작했고 지금으로 만 5년이 지금 넘어가는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그 절박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주님, 제가 38년 된 누가 저보고 자꾸 왜 하나님 얘기하면 자꾸 울먹거리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울먹거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하지? 안 울먹거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할게요. 조금 목이 메어가지고.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인애하신 구세주야.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송가 좀 더 하면 좋겠다고. 그런 줄 알고 오늘 막 찬송가를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지. 이럴 땐 저는 신납니다. 우리 하나님 세밀한 것까지 저를 간섭하시잖아요. 들어오는데 얘기했는데 언제 제가 이걸 바꿉니까? 이걸 언제 바꾸냐고요. 물론 가끔은 제가 좀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찬양을 좀 불러도 이해해 주십시오. 늘 안에 간절함과 죄송함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뭐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너가 가라. 야 죄인 너 오란대야. 아니요 날 부르소서. 찬양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그 죄인은 저 사람이지 나는 이제 아니죠. 그리고 그 순간 말할 때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건요 찬양이지 노래 아닙니다. 영혼의 고백이죠. 이게 진짜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죄책감 드세요? 아무도 안 그러시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죄인을 부르시지만 뭐 죄책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죄인인 나는 십자가 아니면 살 수 없지라는 희망과 소망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겁을 준다고요. 죄책감을 심는다고요. 그러면 너 그러면 되겠냐? 아니요. 십자가에 먼저 달리셔서 그러니까 내 십자가에 손을 올리라고. 협박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너희를 지옥 보내면 안 된다라고 그 마음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상황,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니요. 내가 그를 강행하는 걱정보다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신실함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립시다.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받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이렇게 애타게 계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봤다면 우리 성공한 겁니다. 우리 된 겁니다. 그렇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그래 네가 이제 온전케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면 우리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닦아줄 눈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눈물 흘리는 걸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아파하는 걸 겁내할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 신실하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죄책감 주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저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까 잘못될까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붙잡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주님 나를 십자가로 부르소서,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찍을 들고 하나님 그 사슬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보셔서 너를 치유하겠다. 그래 네가 38년 된 병자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 주님 그 만복의 근원이시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 여러분을 찾고 계셨고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 그 성전에까지 나아가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그 지친 그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진정한 위로를 주실 주님, 하나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주여 내가 비어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제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없었으면 그 허망한 베데스다에서 여전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제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나를 물에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던 어리석은 자가 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까지, 아니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이 좀 지났습니까?
어쩌면 제가 오늘 이 유대인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너무너무 엉뚱한 소리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눈꽃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그 안식일에 들고 걸어갔다고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자기가 또 38년 된 병자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제가 이 자리에 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건데 또다시 저는 설교한다고 설교자로 서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라는 말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로 부르시는 그 은혜 없이는 이 죄인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 떨리는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 분명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오래 가고 몇십 년을 가고 몇백 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지친 발걸음과 부르튼 손과 갈라진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위로하시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그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닦아주시는 그 은혜에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좀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손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니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보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38년 된 병자였다는, 아니 이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